관세음보살. 사랑을 받으려면 이 사랑을 받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한테 사랑을 받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좋은 말이 따라 있어요. 다가가도록 노력하자. 다시 말해서 부처님한테 사랑을 받으려면, 복을 받으려면 부처님한테 다가가야 돼요. 그러려면 절에 자주 와서 부처님한테 눈도장도 찍고 스님한테 출석도장도 찍고 이래야 돼요. 3대 9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스님 힘들어요 이러면 그렇죠? 그 다음에 남편한테 사랑받으려면 남편이 하는 일을 80% 이상은 알아야 됩니다. 망하는 집안을 보면요, 여러분들 보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망하는 집안을 보면 사업이 안 된다든지 사업이 부도가 난다든지 아내가 남편 뭐 하는지 10%도 몰라. 그런 분들은 10중 8구 내리막길로 갑니다. 남편 하는 일을 80% 이상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경제 용어도 좀 익히고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바둑이나 장기를 뚫 때 바둑 두고 장기 뚫는 사람보다 옆에서 훈수 두는 사람이 훨씬 잘 보여요. 남편이 어떤 일에 몰두를 하고 사업에 집착하고 빠지게 되면 제대로 안 보이는 수가 있습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 하는 일을 80% 이상 알게 되면 어드바이스도 해주고 조언도 해주고 여보 이럴 때는 여기로 가는 게 어떻겠어요 하면서 그래 해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다가가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오늘 분위기 너무 좋네요. 네. 다가가야 복을 받습니다. 옛날에 결혼해서 30살에 홀로 된 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아들만 둘이었는데 이 아들 둘이를 연년생으로 낳았어요. 6살 된 아들, 5살 박이 된 아들, 남편 없이, 남편이 이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다 보니까 이 여자 나이 30에 아이들을 홀로 키우기 시작했는데 너무나 힘든 거예요. 남편 없이 홀로 키운 자식에 대한 어머님의 사랑은 대단한 겁니다. 아내는 남편한테 마음 한 40, 50%, 자식한테 또 마음 한 50, 60% 이래 있지만은 남편이 없으니까 자식한테 쉽게 말해서 온 정성과 몸과 마음을 바쳐 자식들을 키운 거예요. 열심히 절에도 나가면서 기도도 하면서 이 자식들을 두 아들을 키웠는데 연년생의 아들을 다행히 이 아들이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커서 훌륭한 아이가 됐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5살, 6살 때 아이들이 놀다가 그냥 성냥으로 장난을 해가지고 옛날에는 성냥이 많았잖아요. 집안에 불이 나가지고 어머니가 그 연약한 여자의 몸으로 두 아들을 오른손에 들쳐 업고 왼손에 안고 나오다가 두 아이들은 살렸지만은 넘어져가지고 화상을 온몸에 입어가지고 큰 화상을 입었어요. 3도 중화상을. 이건 수술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애인이 되었어요. 장애인이. 다리도 절고. 그러니까 화상을 입었고 또 여자 혼자의 몸이고 장애인이고 하니까 거의 거린 생활을 적선을 받으면서 거린 생활을 하면서 자식들을 이를 악물고 키웠어요. 그 아들들이 큰아들은 비록 한 해 재수를 했지만 동경대학에 일본 동경대학에 4년제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또 한 아들은 둘째 아들은 와세다 대학에 들어간 거예요. 실화입니다. 그래가지고 4년간 줄곧 두 아들이 장학생이 된 거예요. 어머님이 비록 거린 생활이나 다름없는 처참한 생활을 해도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자식들이 잘 돼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큰아이가 재수를 했으니까 졸업식이 같은 해 아닙니까? 그죠?
두 아들이 이제 졸업을 하게 된 거예요. 대학교 4년을 졸업을 하는데 장학생으로 이렇게 줄고 다니다 보니까 딱 졸업할 때쯤 돼서 큰아들한테 명문 기업에 바로 캐스팅 제의가 들어온 거예요. 졸업하자마자 그냥 회사에 좋은 간부로 딱 모셔가려고. 그래서 먼저 어머니가 기쁜 마음으로 큰아들한테 갔어요. 큰아들한테 가가지고 수의실에 딱 이야기를 해가지고 누구 엄마 왔다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러니까 이제 수의 아저씨한테 그 엄마 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큰아들이 중요한 내빈들, 귀빈들, 그 다음에 졸업하자마자 자기를 스카우트할 그 좋은 회사의 간부님들 쫙 앉아있는데 그린 차림에 어머니가 들어오는 게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수의 아저씨 보고 그런 사람은 없다고 하세요. 그 어머님의 충격과 섭섭함과 아픔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서 살았건만 자식이 감사하기는커녕 부끄럽다고 창피하다고 그런 사람 없다고 하세요. 엄마가 삶을 살아가는 더 이상의 이유가 없습니다. 자살을 하려고 생을 마감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내 이래 살아서 뭐하노? 근데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막내 아들을 한번 보려고 이제 막내 아들이 있는 와세대 대학을 갔어요. 그래가 들어가가지고 또 아들 또 부끄럽고 창피할까봐 어머님이 마음 그 아닙니까? 큰아들 입장이 될까봐 먼 발치해서 이리 다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도 참 장학생이고 훌륭한 학생이 돼가지고 그 내빈들, 귀빈들 중요하신 분들이 많이 이렇게 와 있는데 어머니가 그 앉으면 아들 입장이 난처하고 창피할까봐 멀리서 아들 모습만 보고 이제 막내 아들 모습 봤으니까 이제는 이한이 없다. 생을 마감해야지 하면서 탁 하는데 아들이 엄마의 모습을 본 겁니다. 막내 아들이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런 겁니다. 어머니가 사람 잘못 봤습니다 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아들이 쩔룩거리면서 도망가는 어머님을 팔을 잡고 어머니 어디 가세요? 이 기쁜 날 오십시오 하면서 업고 어머님을 업고 제일 귀빈 가운데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근데 영문도 모르는 내빈들이나 귀빈들은 노숙자 차림에 어머니 오니까 옷에도 어머니 옷에 냄새 나가니까 인상을 찌푸는 거예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가지고 그래서 아들이 이렇게 마이크를 딱 잡고 여러분들 제 말을 좀 들어주십시오. 여기 가운데 앉아있는 분은 바로 제 어머니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불에 타 죽으려고 하는 그 위기에도 어머님의 몸을 던지면서까지 저를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는 제 어머니가 있기에 오늘날 제가 있는 겁니다 하면서 넙죽 큰절을 올린 겁니다. 그 많은 내빈들이나 귀빈들이 지금 여러분들처럼 눈물을 다 흘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신문과 TV와 매스컴을 통해서 흘러나갔어요. 흘러나가니까 창피하다고 자리를 피한 큰아들은 명문 회사의 스카웃이 취소가 돼버리고 소문이 날 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은 정말 좋은 회사의 그 회장님 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그 막내 아들은 부끄러운 것 없이 정말 어머니를 존경하는 마음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간 겁니다. 큰아들은 피했고 그래서 결국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게 됐죠.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면 먼저 다가가야 돼요. 요즘 우리 전국에서 수행하시는 스님들도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얼마나 노고가 많으시고 연점이 많으십니까? 우리 대덕 스님들께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